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죠. 말씀에서도 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뭘 하든 실패든 성공이든 거기서 꼭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하고요. 또 아이들이 실수를 했더라도 야단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배운 게 뭐야? 라고 물어봐 줄 수 있는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그래서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것을 활용하는 게 또 중요하죠. 배운 것들, 또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이걸 잘 활용을 해야, 응용을 해야 그게 또 좋은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응용하기.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잘 사용해야 될 주제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서 뭘 배워야지, 여기서 배운 게 뭐야, 항상 이걸 어디다 응용을 하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사용해 볼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그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집을 떠났던 아들이 다 털어먹고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야단쳐서 내쫓지 않고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그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런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제목도 정해보시고 또 느껴지는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목을 두 개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돌아온 탕자, 또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거죠. 용납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옆에 이제 몇 글자를 적어봤는데요. 돌아오면 산다. 그냥 있으면 죽는데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사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랑은 기다림과 포용이다. 그리고 행복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돌아오면 산다. 탕자가 만약에 그 돼지우리에서 그냥 있었다면은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그냥 다 좋아진 거죠. 아들의 지위도 자긴 종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버지께 오니까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또 그가 누릴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사랑은 기다림과 포용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던 그 마음, 죄짓고 나갔던 이것보다는, 이 괘씸함보다는 기다림의, 사랑의 기다림이 더 큰 거죠. 정말 이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싶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또 사랑이기도 합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항상 뭘 보시든지 보이는 것에만 익숙해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달려오는 아버지,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아들, 그 아들이 쥐고 있는 지팡이, 가죽 물병, 또 그 옆에 보면 양들이 있고요. 또 길이 있고 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집이 있고 또 나무들도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거고 또 들어가는 아들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속에는 사랑이라는 특징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간 결과가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가장 먼저 내 영혼이 돌아가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내 영혼이 돌아가면 언제든지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돌아가는 것의 중요성, 이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단순히 후회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상태를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곁길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인생이고 신앙이고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기억력 향상하기예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떠오르는 것. 자,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본문이죠. 두 번째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 보면은 이 탕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에 대한 것, 또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것. 동전 하나를 찾았는데 이웃들 불러 모아서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사실 돈으로 따져본다면 찾은 돈보다 잔치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은 거기서는 이제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 돈의 가치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내는 것에 대한 가치죠. 이 가치를 위해서 돈은 또 더 많이 이렇게 사용돼도 그 가치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의 중요성.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자, 세 번째는 사랑은 기다림이고 용서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냥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다 회복시켜주잖아요. 아들의 지위도 회복시켜주고 또 모든 부귀와 영광도 다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또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자, 앞에는 탕자의 고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돼지우리에서 그 쥐엄 열매라고 하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들을 같이 주워 먹으면서 야,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나. 그리고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그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고요. 결단을 내려서 그래도 가자.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품에 안고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이건 다시 그의 부귀와 영광을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네, 정말 행복한 삶이 돌아온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될 질문이에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되고 오늘은 금방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이게 지혜고 이게 똑똑한 삶이에요. 자,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또 12장 10절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이 6째 날입니다. 좀 다 외우시지 않았나요? 네. 한번 암송 연습해 볼까요? 자,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외우셨나요? 이 GTS의 묵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기억도 할 수 있고 활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한 일 어제 오늘 적어보시고요.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는지 정리를 해보죠. 1번입니다. 한 주간 동안 본문에서 배우고 실천해 본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본문에서 배우고 실천한 내용.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상대방의 성공을 돕는 일들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상담도 해주고 다 상대방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에서 꼭 배우고 기억해야 될 것. 자, 약점 담당. 그 다음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하라, 먼저 하라, 먼저 하는 거예요. 인사도 먼저 하고, 봉사도 먼저 하고, 칭찬도 먼저 하고, 사과도 먼저 하고, 항상 먼저 대접하는 것도 먼저 하고, 항상 먼저 하는 겁니다. 뭐든지 다 먼저 하면은 좋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절에서 꼭 배우고 기억해야 될 것. 여기서 이제 용서죠. 베드로는 이제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죠? 라고 물었는데 7번 정도면 됩니까? 아마 굉장히 큰 마음 먹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고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이거는 끝까지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 용납, 좀 부족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할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걸 찾는다면 저는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었어요. 더 할 수 있도록. 이 반성할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들죠. 약점 담당하는 것도 더 잘하고, 성공 돕는 것도 더 잘하고, 존경하는 것도 먼저 하는 것도 더 잘하고, 용서하는 것도 더 잘하고. 그럼 얼마나 멋지겠어요. 네. 오늘도 우리가 조금 더 해보는 그런 시간 돼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희생해보고, 조금 더 손해보고 이런 거. 자, 본문 전체에서 질문 2개 만들게요.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질문을 많이 만들어야 숨겨진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저는 2가지 질문 이렇게 적었어요. 이번 주간의 본문이 주는 의미는 뭔가? 저는 윈윈 정신 이렇게 적었어요. 윈윈 정신.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나만이 아니라 집사람과 내가 함께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 행복하는 건 또 다른 아픔이에요, 이게. 자, 2번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얻는 건 뭔가? 다른 사람을 약점을 담당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먼저 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얻는 건 뭘까? 결국 사람은, 그래서 나한테 오는 유익이 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많은 걸 얻지만 그 중에서도 3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걸 보시면서 약점을 담당할 때 주님이 잘했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줄 때 예수님이 잘했어. 나도 그렇게 했거든.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먼저 고기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내 도와줬잖아. 포도주 떨어진 곳에 가서 포도주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성공 도와주는 거거든요. 잘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용서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을 보실 때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 개인의 영혼 구원하는 거. 3번째는 내 인생에 성공을 가져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사용할 수 있는 게 뭔지 체크해 보시고, 냉수 한 그릇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기도문은 EQ 기도문 두 번째인데요. 대화법입니다. 경청, 공감, 또 말 잘하기, 좋아 이루기, 피드백 받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주는 5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평상시에도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묵상 중에 묵상. 순서를 조금 바꿔봤어요. 묵상 중에 묵상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만날 사람, 혹은 해결해야 될 일, 혹은 처리해야 될 업무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만나면 좋을까요? 예수님,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자세로 다가서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훈련이니까요. 열심히 하세요. 자, 저는 일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쁨과 감사로 하자 하는 영감. 또 사람을 대할 때는 정성껏 참여하고 친절하게 만나자 하는 요거를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살아가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오늘도 본문을 기억하면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머물고 일하는 곳에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사람들은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EQ의 대화법 잘 기억하고 좋은 대화들을 이루고 감동적인 말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